편안들 하십니까? 요사이 제가 법회할 때 늘 편안하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코로나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제 조금 지쳐갑니다. 코로나 얘기한다는 것이. 지난주에 부처님 모신 날 법회를 모두 잘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이 언택트 시대에 그래도 BTN이 있어서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여러 불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초포일 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인이 사바세계에 출현하시면 신비한, 신이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눈을 못 떴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듣지 못했던 사람이 들리게 되고,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이런 신비한 기적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시대야말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할 때가 아닌가.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좀 멈춰서 모두가 다 마스크를 좀 자유스럽게 벗고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기를 부처님의 실력으로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깨달음에 차별 없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교 목적은 깨달음, 즉 해탈입니다. 모든 고통에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이 깨달음에는 출가나 재가 또는 남녀노소의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역대로 살펴보면 깨달음을 얻었다는 기록은 거의 대부분 출가하신 비구 스님, 그렇죠? 비구 스님, 또 일부의 거사님, 이렇게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디에도 비구니 스님이 대단한 깨달음을 얻어서 법을 전했다든가, 어느 보살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했다든가, 이런 기록 없죠, 별로. 물론 일부 있습니다. 없단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인도나 중국 또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여성의 존재감은 매우 낮았습니다. 여성은 마치 출산, 육아 또는 살림하는 그런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사회활동을 많이 했다든가 또는 불교에서도 출가해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든가 아니면 보살이 여성이 깨달음을 얻었다든가 이런 기록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설사 일부 있다고 해도 조금 거의 드러나지 않은 미미한 정도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법에서는 여성이 하열한 존재, 낮은 존재가 아니지요. 좀 억울하지요, 보살님들. 그래서 오늘은 여성, 특히 보살님들이 좋아하실 그런 말씀을 좀 희망을 드리고자 지금 제가 부처님 모신 날 모시고 나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도를 거쳐서 중국으로 이제 불교가 들어오지요. 그러면서 선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가한 스님이나 거사님뿐만 아니라 때로는 보살님들, 여성들 이런 분들도 수행해서 아마 많은 깨달음을 얻은 분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화엄경에 일체 중생이 신류불성이라고 하는 말씀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나 차별 없이 부처님의 성품이 들어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 깨달음이 어찌 출가한 남자 스님인 비구나 또 남성, 특정한 사람들의 어떤 전유물이겠습니까? 아마도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이렇게 출가하고 또 수행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비구나 거사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구니 스님이나 또는 여성,
보살에 관한 이야기는 기록에 그다지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3대 거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에. 들어보셨습니까? 네, 3대 거사. 누구누구지요? 인도의 유마거사, 중국의 방거사, 한국의 부설거사를 3대 거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3대 보살이라는 말은 있나요? 요즘에 여성 평등 시대라는데 좀 이상하지요. 왜 3대 거사라는 말은 있는데 3대 보살이라는 말은 없을까? 좀 있어요? 3대 보살이라는 말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분들에게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가족이 모두가 다 수행을 했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족이 모두가 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여기서 한번 3대 보살 하면 누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분명 그 가족이 다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 유마거사 보살님도 거기에 들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인도에서는 그분보다는 오히려 승만 부인이 인도에서는 3대 보살로 치면 되지 않을까? 동의하십니까? 네. 중국에서는 그럼 누가 있을까요? 이거 보고 하시는 건 아니죠? 이거 보고 하면 안 되죠. 방파는 방거사의 보살님입니다. 그래서 방파. 또 한국에는 누가 있을까요? 여기 보고 하시지 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부설거사의 부인이 묘화 부인입니다. 그 제 생각이 제 사견입니다. 그래서 승만 부인, 방거사의 보살님 부인 방파, 부설거사의 보살이셨던 묘화 부인 정도가 3대 보살을 하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사견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방거사나 유마거사나 또는 부설거사가 다 가족이 모두가 다 깨달음을 얻은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거사 같은 분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부인, 딸, 아들 다 대도인이고 생사를 자유자재한 분들입니다. 딸이 먼저 갔지요. 그 다음에 방거사가 갑니다. 그 다음에 누가 가요? 아들이 가죠. 그 소식을 아들에게 전하죠. 그러니까 밭에서 괭이로 밭일 하다가 선체로 갑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방거사 부인은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지금도 몰라요.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선문염송에 그 방거사의 부인인 방파에 대한 공안이 나옵니다. 이 방거사 부인은 이 세 가족이 다 간 뒤에 마을 사람들한테 작별 인사를 하고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다. 그렇게 기록에는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 계신지 몰라요. 아직도. 그 여러분들 자료에 보시면은 선문염송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그 자료에 방파 임농문사 작제 유나 청소 의회양 방파 염소자 삽향개후운 회향요야 변출거 그랬죠. 방거사 부인이 농문사에 가서 이제 제를 모십니다. 다 하고 나서 남편도 갔지, 딸도 갔지, 아들도 갔지 했으니까 제를 가서 제나 모셔드려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겠죠. 제를 모십니다. 그래서 유나 스님에게 회향하기 위해서 축원문을 청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하려면은 아버지가 누구고 아들이 누구고 뭐 가신 분이 누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청소의회향, 회향하기 위해서 그 소를 청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방파는 그 방거사 부인이 그 머리빗 여러분들이 머리를 빗는 빗을 이렇게 딱 들고 뒷머리에 딱 꽂은 다음에 유나 스님한테 뭐라 그랬느냐? 스님,
죄를 모두 회항했습니다. 그 한마디 딱 하고는 유유히 저를 떠납니다. 대단하지요? 떠나요. 생사를 초월한 방파가 어찌 윤화 스님의 글로 된 축언을 용납했겠습니까? 그래서 후대의 자수선사라고 하는 분은 이 부인을 칭송하면서 이 세상 어디에도 이런 풍류가 없다고 찬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처럼 깨달음을 얻은 분들은 출간 비구 스님 또는 일부 거사님 위주로 있었지, 비구니 스님이나 여성 보살님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기록은 그렇게 흔치가 않더라. 일부 있지만 흔치가 않더라. 왜 그러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성도 비구니 스님도 보살님들도 많이 깨달음을 얻어서 앞으로는 많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나와야 되겠다, 또 나올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은 여성, 특히 한 걸음 나아가서 나이든 보살님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아주 흔치 않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노보살이 깨달음을 얻었다, 깨쳤다. 못 들어봤을 거예요.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송나라 때 70이 넘은 노보살님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간화선을 주창하셨던 대종고선사에게 인가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서장이라고 하는 그 스님들이 배우는 그 선어록에 보면은 진국태 부인이라고 하는 그 편지 글이 나옵니다. 대스님께서 이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 답글입니다. 그 부인이 바로 이분이에요. 허치성을 가진 노보살님이 살았어요. 70이나 됐어요. 70이. 이분이 본명이 법진입니다. 그래서 장태사라고 하는 분과 결혼을 했는데 30살 먹어서 남편하고 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홀로 자식 둘을 키웁니다. 가진 어려움 속에서도 이 보살님은 부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 힘으로 그 원력으로 두 아들을 훌륭히 키워냅니다. 큰 아들은 요즘 말로 하면은 도지사가 됩니다. 작은 아들은 영의정, 요즘 말로 하면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대심 그 서장에 보면 장승상이라고 하는 그 분에게 편지를 보낸 글이 있는데, 이 장승상이라고 하는 분이 이 보살님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그 나이 70이 돼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면서 이 당시에 대스님이 아주 그 소문이 자자합니다. 큰 스님이고 공부를 잘 가르치시고 훌륭한 분이라고. 그래서 그분을 한번 뵙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랬지만 나이도 들고 수말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 대스님이 이때 경산사에 머물러 계십니다. 대선사께서. 그러던 어느 날 대선사의 제자인 도겸매라고 하는 그 스님이 이 아들로 인해서, 이 장승상도 불교를 믿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 보살님의 아들도.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서 자기 집을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도겸 스님에게 청합니다. 스님, 저는 대큰 스님의 법문을 듣는 것이 제 평생의 소원인데 몸도 늙고 멀리 갈 수도 없어서 스님께 대신 법을 청합니다. 대선사께서는 우리 같은 늙은이들을 만나면 어떤 법문을 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대스님 제자가 그래요. 저희 큰 스님께서는 누구든지 마음이 있는 자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법문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수행을 하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화두선이 정립이 될 때니까 이 조주무자를 들어서 공부를 하십시오. 왼쪽도 오른쪽도 돌아보지 마시고 일념으로
정진하셔야 합니다. 그날부터 노보살이 용맹정진에 들어갑니다. 오로지 한 생각, 화두, 조주무, 왜 무라했는가 공부해요. 이렇게 반문하면서 7일 밤낮을 정진하다가 한순간 깜빡 잠이 듭니다. 잠이 들었다고 할까요? 비몽사몽간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그 경계가 와요. 그때 오색 찬란한 봉황새 한 마리가 자기 집 정원에 딱 내려앉습니다. 그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저 새 위에 내가 올라앉으면 참 편안하겠다. 이게 생각이에요. 딱 생각을 했는데 생각과 다 같이 새 등 위에 딱 올라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 봉황이 허공을 쫙 날아오릅니다. 잠깐 사이에 저 구만리장천까지 싹 올라가요.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집들이 요만 개미새끼만 해요. 그 큰 집이. 큰 강이 이렇게 선 하나 그어놓은 것처럼 보여요. 아주 작아요. 그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 조그마한 점과 같은 저 집들 속에서 내가 나 잘났다, 너 잘났다, 나 못났다, 너 못났다 이러면서 싸우고 욕심부리고 내가 치고받고 살고 있었으니 참 기가 막힌 노릇이구나. 거기서 무상을 깨달은 것입니다. 새 등에서. 그래서 그 새가 날아가는 대로 몸을 맡긴 채 여기저기 구경하다가 집으로 딱 내려왔는데 그 새가 정원에 딱 내려앉는 순간 꿈에서 딱 깨어남과 동시에 무자 화두를 타파합니다. 깨닫습니다. 깨달아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기쁨에 못 이겨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깨달음의 오도송을 읊게 되는 겁니다. 재미있습니까? 네. 그 부분이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몽과 비란상 벽허 시지신세 일거려 귀래 착인 한단도 삼조일성 춘우여 그랬죠. 꿈속에서 난새 봉황을 타고 푸른 하늘에 올랐다가 비로소 이 몸도 이 세상도 거기서 거리라고 하는 것은 운막 또는 여인숙 여관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가 한번 살다 가는 것이 운막에서 잠깐 살다 가는 것이고 여인숙에서 잠 한번 잠깐 자고 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몸도 이 세상도 마치 잠깐 머물다 간 거리임을 내가 비로소 알게 됐다. 한바탕 행복한 꿈길에서 깨어나 내가 살 때는 10년, 20년, 30년, 100년인데 꿈에서 깨니까 어때요? 한순간이잖아요. 한순간. 깨어 돌아오니 산새 맑은 소리 봄비 끝에 들리네. 이게 이 보살님의 깨달음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 한단도라고 나오죠. 이 한단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단 땅에서 노생이 베고 자던 베개입니다. 그래서 한단지몽이라고요. 한단지몽. 인생 부귀영화의 덧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한단몽이라고 합니다. 한단몽. 그래서 이 한단 땅에서 여옹이라고 하는 분의 베개를 빌려서 잠깐 잠을 자면서 80년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아주 영화로운 참 재밌게 살던 그런 그 80년을 살았는데 꿈을 깨고 보니까 여옹이 누런 조밥을 짓는 잠깐 사이였더라. 그 사이에 80년을 살다 온 거예요. 잠깐 사이에 80년을 꿈에서 졸다가 80년을 살았는데 꿈에서 깨보니까 누런 조밥 짓는 잠깐 사이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무상과 덧없음을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한단지몽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 뒤에 이 시도 있고 다른 또 글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도겸 스님이 통해서 편지를 씁니다. 대스님한테. 그래서 이 시도 쓰고 다른 시도 쓰고 이렇게 써서 보내요. 그 도겸 스님이 이제 그 시를 그 편지를 대스님한테 보여드립니다. 그래
대스님이 그 글을 보니까 이 보살이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인가를 한 거예요. 대선사께서. 그래서 인가를 합니다. 그리고 당부하는 답장을 보내게 됩니다. 그 글이 바로 서장에 나오는 진국태 부인이라고 하는 그 글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처럼 깨달음에는 출가나 재가, 남자나 여자, 뭐 비구나 비구니, 뭐 보살, 여성 다 상관이 없죠.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음에 차별 없다고 주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철저한 정진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우리가 비록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잠깐이라도 공부를 한 인연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공부해서 뭐해? 기도해서 뭐해? 아니에요. 욕심내서 사는 삶은 번뇌로 남아있지만 맑은 마음을 일으켜서 잠깐이라도 정진을 하고 기도를 하고 공부한 마음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다음 생에도 이어져요. 그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 유인물에 나눠드린 영명 지각 연수선사의 수계라고 하는 글에 나옵니다. 이 영명 연수선사는 7살 때 법화경을 딱 외우니까 그 양의 무리가 무릎을 딱 꿇고 들었대요. 그 출가하기 전이에요. 그래가지고 18세 때 출가를 하고 해가지고 천태 스님의 법을 이었는데 이 세상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의 후신이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유명한 스님입니다. 영명 연수선사가 그 가르침을 주는 글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약봉진정도사하면 절수근심 진근이니 가사 참힘이 절하며 학임이 성이나 역제이근하면 영예 도종하야 세세에 불락악치하고 생생히 불실인신하며 제출두레의 일문 전노하리라. 그래서 만일 참되고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스승이 있다면, 그런 스승을 만난다면 절수근심 친근할지니 간절히 모름지기 부지런한 마음으로 친하고 가까이 할지니 모시고 늘 가르침을 듣고 청하고 해야 된다. 가까이 해야 한다. 가령 내가 공부를 해서 참구를 해서 깨우치지 못하더라도 가사 참이 미철하며 학이 미성이라도 배워서 비록 그 배움을 이루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역제이근, 이 많은 스님들이 이 법문하셨을 것입니다. 역제이근이라고. 이근은 귀입니다. 귓불이, 귀로 역제는 지나가는 거죠. 귀로 한번 딱 듣는 인연, 잘 들으면, 귀로 한번 들으면 이걸 역제이근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BTN 우리 법당에 여러분들 불자님들은 귀는 다 어디 깨달았을 거예요. 귀로는 좋은 말을 많이 들었으니까 그게 역제이근이에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것이 나중에 다음 생에 반드시 종자가 되어서 나타날 것입니다. 종자가 되어서. 그 말이 거기 있어요. 귀로 한번 딱 스쳐 지나가고 귀로 딱 들으면은 영이 도종하야 영원히 도의 종자가 되어서 세세 불락악취하고 세세 생생토록 악취에 떨어지지 않냐고,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이나 이런 데 태어나지 않고, 이런 얘기요.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다. 나쁜 기에 떨어지지 않는다.
생생불실인신하며 세세생생토록 불실인신 사람의 몸을 잃지 아니하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 불실인신. 사람으로 태어나야 공부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으냐면 공부할 기회가 없습니까? 팔심해서 수행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안 되겠죠. 제 출두래에 일문천호하리라 그랬어요. 겨우 갓 태어나면, 출두 머리를 내는 거니까 머리 나오는 게 뭐예요?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전생에 좋은 종자를 심었기 때문에 그것이 종자가 되어서 후생에, 다음 생에 딱 알게 되는 거예요. 일문천호하리라. 하나를 듣게 되면, 들으면 천호, 천 가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늙었다고, 아프다고 그럴 게 아니고 한 생각 탁 잡고 놓치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되고, 연부를 하듯. 연부를 하시는 노보살들 연부를 하시고, 기도하신 분들은 기도를 하시고, 주력하신 분들은 주력을 하시고, 참선하신 분들은 화두를 덜 드시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종자가 되어서 딱 저장이 됐다가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날 때 일문천호하리라. 하나를 들으면 천 개를, 천 가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정경록에 보면은요, 일념망심이 제동하면 즉구세간제고라 그랬어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념, 한 생각 속에 망심, 망령된 마음이, 망심은 뭡니까? 번뇌고 쓸데없는 욕망이고 부질없는 생각들이 망심이라 그러죠. 그 망심이 제동, 겨우 움직이면 싹 숨어있던 망심이, 마음속에서 숨어있던 망심이 싹 움직이면 이런 얘기예요. 움직이자마자 즉구세간제곤이라 그랬어요. 그 즉시에 세상의 모든 괴로운 일들이, 불편한 일들이, 불행한 일들이 갖추어진다는 얘기는 일어난다,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속에 한 생각, 망심이 움직이자마자 세상의 모든 나쁜 일들이, 괴로운 일들이 갖추어진다, 생긴다. 이렇게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지금 좋은 생각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설령 깨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나이 드신 분들 반드시 더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한 생각, 잘못된 생각을 일으키면은 괴로움이 어디 생겨요? 강남에 생기고 강북에 생기고 부산에 생기고 다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죠? 가장에 잘못된 생각이 하나 딱 발동하면 온 집안이 괴롭고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정치 지도자들이 좀 이런 얘기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일념망심이 제동하면 즉구세간제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생각이. 문지방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문 넘어갈 때 거기다 발 딛지 말라 그러죠. 거기다 걸터 앉지 마라 그러고. 그러면 지방신이, 문지방신이 넘어지게 한다거나 다치게 한다거나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문지방신이에요. 근데 불교에 무슨 말이 있냐면은 우리 불교에는 문지방신도라는 말이 있어요. 문지방돈이라는 말도 있어요. 문지방신도는 뭐냐면은 이게 무상사인가요? 무상사 저 문지방 있나요 없나요? 요즘은 현대식 건물에 대해서 문지방 안에서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생각도 좋은 생각을 하고 이러다가 저 문지방을 넘어가면은 똑같아져 버려요. 이것을 문지방신도다 그래요. 수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안에서는, 방 안에서는 참선도 하고 좋은 생각도 하고 뭐 화도 안 내고 뭐 짜증도 안 내고 이러다가 그 문 열고 밖에만 나가면은 번지풍광이 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방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문지방도인.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기도든 참선이든 염불이든 뭐든 문 밖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이 안에서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하다가 밖에 나가서 안 하면은, 못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럼 문지방 신도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문지방 신도.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디 가서 법문을 하면은 법사는 이 자리가 수행의 자리이다. 왜?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찔리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나도 남한테 화내지 마라, 남한테 보시해라, 남한테 뭐 베풀어라, 뭐 봉사해라 하면서 여러분들 속으로 그럴까요? 말하는 스님은 하고 있나? 그런 생각 때문에 저도 여기서 소름이 오싹오싹 돋는 거예요. 나도 못하면서 막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사는 설법하는 그 자리가 바로 수행의 자리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인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화가 딱 나려고 할 때, 지금 내가 화가 나려고 하는구나, 화가 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려서 더 이상 제2, 제3으로 발전시키지 않고 참고 정화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화를 내던 습관이 늘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만나면 습관적으로 화가 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죠? 화가 나요. 습관적으로 납니다. 근데 일어나는 순간 딱 알아차리고 거기서 딱 멈추고 정화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초보도인이다 그래요. 뭐라고요? 이제 초보점 도인이 됐다 이런 소리예요. 초보도인이다 그래요. 초보도인. 그런데 싫은 소리를 하든 좋은 소리를 하든 일체 영향을 받지 않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본분도인이다 그래요. 뭐라고요? 본분, 마음속에 그대로 여의한 도인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요? 초보도인도 안 되죠 아직은. 무슨 초보도인이에요. 알아차리지도 못하는데 화가 나는 순간 화를 내버리고 또 뭐 더 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초보도인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는데 본분도인은커녕 이제 초보도인이 좀 되려고 해야 돼요. 공자님이 이순이라고 하는 말을 했죠. 60에. 그러니까 60 다 웬만하면 넘으시죠.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넘으셨으니까 이순이 됩니까? 이순이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얘기를 들어도 다 안에서 소화시켜버린다는 얘기예요. 화도 안 일어나고 짜증도 안 나고 그렇겠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요즘 이순은 그런 이순이 아니다. 60이 넘으면은 지 귀에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한다. 그런 이순으로 변했다, 바뀌었다. 나이 드신 분들 보세요. 더 해요? 싫은 소리 못 해요. 칭찬하는 소리만 해야 돼요. 그 좋은 소리만 해야 돼요. 그래, 이순이 완전 다른 이순이죠. 소위 말하면 초보도인이라도 될 정도 이순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뭐예요? 자기 좋은 소리, 칭찬하는 소리, 뭐 하는 소리만, 그리고 충고하는 소리,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안 쳐다봐요. 그리고 미워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본분도인은 되지 못하더라도 초보도인은 좀 되려고 노력을 좀 기울여야 합니다. 요즘에 비행기가 안 떠서 외국을 못 나갑니다만은 저도 중국 순례를 많이 다니다 보면은 관음성지 이런 데 가보면은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전각에
관음전 이렇게 뭐 돼 있고 그 옆에다 또 뭐라고 써냐면 심성구고라고 편액을 써놨습니다. 보셨습니까? 심성구고. 뭐라고요? 소리를 찾아서 구고 괴로움에서 구해 주신다. 그럼 뭐예요?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하고 부르면은 관세음보살님이 그 소리를 찾아서 오셔서 그 사람의 괴로움에서, 어려움에서 구제해 주신다. 그러니까 관세음이잖아. 세상은 소리를 다 마음으로 들으시잖아요. 그 소리를 찾아서 당신을 찾는, 또는 고통의 소리를 찾아서 구해준단 말이에요. 구고 괴로움에서 구해주신다. 이 말은 관세음보살님이 당신을 찾는, 자신을 찾는 중생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중생을 찾아서, 그 소리를 찾아서 고통에서 구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불자들이 기도하는 마음과 동시에 살피는 마음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관세음보살님하고 기도를 하면서 스스로 끊임없이 내가 관세음이 돼서 내 주변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만 하면 안 되니까 나도 원했으면 나도 원한 만큼 내 주변을 살펴서 내가 관세음이 되지는 못할 망정 작은 관심, 작은 배려로 내 주변이라도 좀 편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구하기만 하고 찾기만 하지 그렇게 내 주변을 살피는 사람은 흔치가 않더라. 내가 지극정성으로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을 구하고 찾듯이 나 또한 나 아닌 다른 존재들의 아픔과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만약 복을 나누지 않고 받기만 한다면 그 복은 화가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왜? 복의 기운이 닿으면 화의 기운을 당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은 복이 화의 기운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을 심지 않고 닦지 않고 받기만 한다면 반대로 화가 복의 기운을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복 속에 화가 들어있고 화 속에 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나오게 할지는 그분에게, 각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씀이나 행동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또 진정한 복은 아무리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촛불을 켜서 다른 촛불에 붙여준다고 할지라도 처음에 촛불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대로 타고 있어요. 환하게 타고 있어요. 이처럼 참다운 복이나 진리는 아무리 주어도 줄어들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 복의 성품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복의 성품은 무한하다. 근데 사실 이런 행동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에 대한 믿음, 부처님에 대한 믿음,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뭐든지 힘들고 어렵지만 실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문지방 신도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 나가서 뭐 앞으로 뭐 해야지 하다가 저기만 딱 나가면은 다시 돌아와 똑같이 돼버리는 거죠. 복이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은 항상 복이 생겨요. 좋은 일이 생겨요. 아까 말씀처럼 복의 기운이 화의 기운을 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복인입니다. 따라서 복인에게는, 복이 많은 사람 보세요. 불평 잘 안 해요. 그러죠? 불만 잘 안 터뜨려요. 왜? 내가 뭐 편안한데 뭐 불평하고 불편할 일이 없잖아요. 역설적으로 불평하고 불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큰 스님한테. 진짜 복인은 귀로도 안 듣는데요, 나쁜 소리를. 귀로도 안 들린대요. 왜? 좋은 일만 있는데 뭐 나쁜 사고 났다는 소리, 실패했다는 소리가 들어오겠어요? 그 주변에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데. 근데 요즘에 귀로는 너무 많이 듣죠. 근데 진짜 복인은 귀로도 들리지 않는단다. 제가 어려서 들은 말씀입니다. 큰 스님한테. 가장이 여러분들이 또 내 주변에 내가 진정 복인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주변이 편안해져요. 근데 수행의 힘은 그렇게 돼요. 기도하고 수행하면. 아까 깨달음에 차별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가 성불할 때까지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성불도 합니다. 그 이전에 내 주변이 다 편안해집니다. 어려운 일 없습니다. 그래서 매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큰 스님들 보면 많이 들으시니까 역제이근했죠. 아까 귀로 잘 들으면 다음 생에 나타날 것이다 그랬는데 다음 생이 죽어서 다음 생이 아니라 내일이 바로 다음 생입니다. 하루 자고 나면은 생이 바뀝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 죽어서까지 기다릴 것 없이 이제 집에 가셔서 내일부터라도, 아니 저 문지방 넘어가서 문지방 신도가 되시지 말고 정말 본분 신도, 본분 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또 주변이 다 편안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